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네, 구약 이야기 5번째 시간인데요. 이야기 5번째 시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사라도 죽었고요. 이삭이 나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이삭이 눈이요 이제 어두워서요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인지도 야곱인지도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요, 이때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 그러니까요, 130세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맏아들 에서는 몇 살일까요? 70세. 네. 와. 왜 그러냐면요, 이 에서를요 몇 세에 낳냐면 이삭이 60세에 낳았어요. 그래서 130에서 빼기 60을 하니까 70세. 그래서 7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 에서 말고 야곱 있죠? 네. 야곱은 몇 살일까요? 70세요. 네. 안 속네요. 네.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아요. 근데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왜 불렀냐면요, 이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곧 죽을 것 같아. 어느 날 죽을지 모르겠어.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르겠으니 먼저 사냥을 해갖고 와라. 너의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고 사냥을 해갖고 와. 그래서 그 사냥한 것을 별미로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갖다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축복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아주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축복이 모두 다 이삭한테 넘어갔어요. 근데 이 이삭이 이제 큰 아들 에서를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큰 아들 에서에게,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우선 장자의 명분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명분의 권리. 이 권리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어떤 축복이 있었냐면요, 지위, 족장의 지위가 있었어요. 족장의 지위.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을 해주려고 이 맏아들 에서에게 이삭은 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누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지만 이 리브가는요, 누구를 좋아했냐면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리브가도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요, 야곱아, 방금 아버지께서 너 형 에서를 불렀어. 그리고 형 에서에게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르겠으니까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 사냥을 해갖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말대로 해. 내 말만. 누구의 말이냐면요, 리브가의 말. 내 말에 따라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은 사냥한 고기를 뭘로 하냐면요, 염소떼에 가고 아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가져와.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사냥한 고기인 것처럼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줄 테니까 너는 이러한 축복을 너는 받아내라. 라고 이 리브가가 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들었는데, 아니 근데요, 어머니, 이 맏아들 에서는요, 에서 형은 털이 많아요. 털 사람이에요. 근데요, 저는 매끈매끈하거든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마. 내 말에 따라서 너는 물론 새끼 염소를 가져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져와. 그래서 야곱은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축복의 눈이 멀어서 정말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요, 별미를 만들고요, 리브가는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염소 새끼 가죽 있거든요. 이 가죽으로 털사람으로 분장을 합니다. 털사람 분장. 매끈매끈한 부분은요, 다 양털, 이 염소 새끼, 이 털,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다 이렇게 매끈매끈한 부분을 다 가렸어요. 목도 가리고요. 아주 그냥 다 매끈매끈한 부분은 다 가린 거예요. 와, 완전히 리브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맏아들 에서가 사냥을 나가자마자 이런 일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얼른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 이삭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대화가 되냐면요, 이제 분장한 에서가 되는 거예요. 에서인 야곱이. 그리고 여기는 이삭이 있습니다. 이제 분장한 에서의 야곱이 이 이삭에게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눈이 안 보이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왠지 느낌이 에서가 아닌 듯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누구냐?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야곱은 거짓말을 해야 됐어요. 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소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야, 너 근데 너 왜 이렇게 석희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석희 왔어? 어떻게? 너무 빨리 잡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또 이제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들키면은 보금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까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순적히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제 이삭은 그래? 그럼 너 일로 와봐. 내가 만져볼게. 만져볼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 야곱이 분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털사람인 거예요. 털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음성은, 목소리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손은 에서의 손이잖아요. 그 진짜 에서의 손처럼 막 털사람인 거예요. 그래? 그럼 별미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선 별미를 먹습니다. 별미를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별미도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런데 그래, 한번 입을 맞춰보라고 해야겠다 하고, 그래, 나에게 입을 맞추어줘라. 이렇게 맞추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난간에 이르렀죠. 근데요, 여러분, 이미 제가 여기서 빼먹은 말이 있는데, 이 리브가가요, 제일 좋은 장막에 에서의 옷을 하나 숨겨놨었나 봐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억지로 입었을까요? 그래, 정말 완벽하게 숨겨야지.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내야지 하고 야곱은 리브가의 말에 따라 에서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옷에 어떤 향취가 나겠죠? 이 옷의 향취를 이제 이삭이 맡습니다. 냄새가 나요. 향취가 그 이삭이 좋아하는, 이 에서를 사랑하는 에서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삭은 안심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축복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시작하냐면요,
이 향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면서 이제 축복을 시작하거든요. 자, 볼까요? 옷의 향치를 맡고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이렇게까지 복 주신 향치래요. 복 주신 향치. 이걸 좋아했거든요. 복 주신 향치로다. 그러면서 이제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 이곳은요 사막이어서요 굉장히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은 다 말라버려갖고 곡식을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슬이 꼭 내려줘야 되는데 하늘의 이슬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또 땅의 기름짐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거야. 이 이삭의 이 복 주는 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굉장히 큰 그런 복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같다고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하늘의 이슬을, 그리고 땅의 기름짐을, 그리고 곡식을, 그리고 포도주를 너에게 다 주리라. 그리고 나서 또 뭘 줬냐면요 형제의 주가 된다고 했습니다. 형제의 주. 이 말은요 모든 후손,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후손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너에게 복종하리라. 굴복하리라. 라는 그 천하 만민과 열국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만민이, 그리고 열국이 다 이 야곱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을 더하여 줬습니다. 이삭은요 원래 에서한테 주기로 작정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작정하셨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벌리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복 주시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정말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이제요. 아니 에서가 이제 이삭이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요.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에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에서가 나타나고 네 아버지요. 그랬더니 이삭이 너는 누구냐? 아버지 저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정말 사냥을 가갖고요. 좋은 고기를 만나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방금 전에 내가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온 애에게 내가 벌써 복을 줬다. 그를 위하여 내가 복을 줬노라. 그를 위하여. 그래서 이 복은 그가 반드시 받으리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에서는요 크게 막 웁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게 축복하소서. 내가 맏아들입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러면 그리하소서. 방금 전에 이 복을 취소하시고 내게 그리하소서. 내가 진짜 에서니까. 그런데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지를 마시죠. 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 그 야곱이라는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는요 나를 지금 처음 여긴 게 아닙니다. 저번에도 팥죽으로 저의 장자의 면문을 속여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아버지께 받을 나의 축복을, 내 축복을 감히 빼앗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하는 말이 그가 정말 내 아우가 와서 속였구나. 인정을 했어요. 내 아우가 속여 빼앗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은 했는데요.
그래도 취소할 수가 없죠. 내 복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내 복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은 야곱이 받게 됩니다. 아멘. 이제 이삭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야곱을 에서 너의 주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슬과 기름진과 곡식과 포도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더 줄 복이 없도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거꾸로 그래도 주세요 하면서 얘기하니까 거꾸로 얘기해요. 너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너가 그에게 복종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에서는 야곱을 엄청 미워해요. 그래서 심중에 이제 곧 죽을 때가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삭이 몇 살에 죽는지 아세요? 180세에 죽어요. 180세에 죽는데 아직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180세. 아직 얼마큼 더 살까요? 지금 130세인데. 50세. 50세인데 50년 후인데 50년 후에나 죽을 건데 그죠?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축복을 미리 적어냈네요. 누구한테? 자기가 원하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야곱에게 적어놨습니다. 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에서는 마음속으로 심중에요.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근데 이것을 심중에 했는데도 성경책에는 누가 들었다 그래요? 리브가. 네. 그 심중에 한 말을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이 리브가가 또 들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또 뭘 만들어야 돼요?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까? 이 에서에게는요, 가나안 여자, 아내가요,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해적속이었어요, 해적속.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서 이 리브가를 데려왔거든요. 리브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야곱을 막 불렀어요. 야곱아, 너 내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어. 하란에 산단다. 이 라반에게 가. 그래서 몇 날 동안만, 그냥 며칠 동안만 있으면 돼. 며칠 동안. 왜? 형의 화가 풀리면 돼. 형이 널 죽이려고 하거든? 형의 노가 풀리면 부를게. 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야곱한테 얘기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네, 이삭한테. 왜냐면 그냥 도망갔다가는 이 에서한테 죽을 게 뻔하니까 이삭이 보내면은 아무 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한테 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소연을 해요. 이삭, 내가 이 에서의 아내들 때문에 정말 너무 싫어. 당신도 그렇지 않소? 이 해적속, 왜 해적속 아내를 맞이하였을까? 내가 그들 때문에 근심이 되고 너무 힘들어. 삶에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보냅시다. 고향으로 보냅시다. 고향으로 보내서 내 고향, 내 족속의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시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며칠 동안만이니까 하고 가고요. 이삭은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후손은 이 자신의 언약의 후손은 야곱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야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해라.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하냐면요.
이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고스란히 다 넘깁니다. 이제는 축복이 야곱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야곱은 하는 수 없이 어딘지도 모르고, 문제는 갈 바를 모르고였어요. 항상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갔고요. 이 리브가도요. 아니 늙은 종을 어떻게 만났다고, 어디서 봤다고요? 늙은 종을 따라간답니까? 늙은 종을 따라서 갈 바를 모르고 갔습니다. 근데 거꾸로죠.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으로 왔고요. 그리고 또 이 늙은 종은 어디로 갔냐면요, 가나안으로 가서 또 이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다시 또 어디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이거든요. 이 가나안에서 또 어디로 가요? 다시금 내 고향 내 족속, 늙은 종처럼 내 고향 내 족속을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봐서. 열심히 도망을 칩니다.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을 치는 곳에 이제 하란으로 가는 거죠. 이 하란으로 가는 이 곳에 해가 졌어요. 해가 지니까요.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앞이 안 보여서 가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돌을 무조건 취합니다. 한 돌. 이 돌을요, 어떻게 할까요? 베개만 베고 자는 거예요. 이 돌을 베개 삼아서. 이거를 베개 삼아가지고 누워 잡니다. 그런데요,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꿈을 꾸는데요, 세상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냐면요, 이제 큰 사닥다리가 나타나거든요. 아주 큰 거대한 사닥다리가. 거대한 사닥다리가 나타나는데 거기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게 사닥다리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열린대요. 그리고 또 인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인자라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닥다리였어요. 이 사닥다리가요,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요?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막힘이 없이 바로 막힘 없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말씀으로 야곱에게 임하셔요. 말씀으로 합니다. 첫 번째, 땅을 주리라. 이것도 누구한테 준 거랑 똑같죠? 아브라함한테 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땅을 누구한테 줄 거라면 너의 후손들한테 줄 건데, 너와 너 후손들한테 줄 건데요, 이 후손이요 얼마나 많으냐면요, 티끌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땅의 티끌같이 된대요. 땅의 티끌 엄청나죠?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야곱한테는 땅의 티끌같이 많은 그 후손에게 땅을 준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동서남북 다 준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에는 그걸 보게 되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똑같죠? 내 후손 중에서 누가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잖아요.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주 특별한 복을 주는데요,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이쪽을 가든지 네가 저쪽을 가든지 내가 너를 먼저 지킨대요. 지키며. 그리고 내가 사명을 줄 건데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디 떠나지 아니하고 너 곁에서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어서 들리는 말씀이에요. 꿈이잖아요.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정말 하나님은 있었어.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장소였어.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엄마 말이 정말 맞았네. 아빠 말이 맞았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이 맞았네.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그래서 돌단을요, 이 한 돌 가지고요, 돌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면요,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면요, 이 돌 가지고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지을게요. 그리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시고 저를 이렇게 항상 지켜주시고 허락한 걸 다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저에게 그 많은 물건을 주실 텐데 그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이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란에 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리브가는요 아주 야곱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제일 먼저 안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를 가장 먼저 안 여성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리브가의 태도는 신앙인다운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건데, 리브가는요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어떠한 수단, 악한 수단이라도, 정말 악했잖아요. 악한 수단도 정당화시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절대 자기의 꾀로 악한 수단도 정당화하여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러나 리브가는요, 이 야곱에게 며칠 동안만 갔다 와, 형이 화가 풀리면 오라고 할게 했는데요, 이렇게 헤어져서는 리브가와 야곱은 영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보질 못합니다. 사냥한 고기 엄마가 맛있게 요리해주면 되지, 염소새끼 2마리 데리고 와서 별미로. 그럼 완전히 아빠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엄마한테 힌트를 준 거죠. 저는 매끈매끈하니까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래서 엄마의 그 수법을 딱 들어보니까 그러다 해요. 그래, 그럼 털로 이렇게 하고 됐어요. 그런데요, 고백할 시간이 아주 많았어요. 야곱은. 이삭이 너가 누구냐 물었을 때 저 사실 죄송합니다,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너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슬쩍히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까지 이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오트의 향취를 맡고 축복을 받았을 때 이미 이 야곱은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야곱만큼 그렇게 고생하며 엄청나게 괴롭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도, 그러니까 아들도 잃은 그런 아픔까지도, 그리고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해요? 속아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지 않고 속아서 레아를 결혼한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 나오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사랑하신다. 많은 성경책에 써 있었어요. 하지만 야곱을 사랑하시나 야곱에게 엄청난 고난의 길,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요 라반에게 정말 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세상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우리는 많은 성경책에 이 야곱을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야곱.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것이 귀중한 줄 알았어요. 귀중함을 알았어요.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약의 후사.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 이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야곱은 물론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지만은 이 야곱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많이 주신다고 해서 제 가운데 있으시렵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은 만큼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면서요,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한다고 죄 속에 있겠느냐? 죄를 짓고 살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리브가가 이렇게 살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깨로, 우리의 악한 수단이라도 사용해서 정당하려고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그런 자로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야곱처럼 그렇게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기 위해서 이렇게 한 행동을 보면서 이것이 바른 삶인가?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하시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너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구약 이야기는요, 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이번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열심히 읽어서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